신약성경 308페이지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4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과 같은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 사람들에게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분야를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아마 경제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통령 선거철만 되면 듣게 되는 문구가 하나 있는데 바로 경제 대통령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이제 정치 역시도 소위 경제를 잘 섬기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만 한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런 인식이 반영된 그런 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사람들이 이 경제 문제를 참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렇다면 왜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제를 이토록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일까요? 여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도 이 경제라고 하는 것이 의외로 사람들이 지니고 있는 본성을 충족시키기 위한 그런 활동이기 때문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경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학문을 경제학이라고 부를 텐데 한 경제학 서적에서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 단어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다루는 학문.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경제학이란 인간의 무한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유한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다루는 학문이다. 바로 이것이 경제학의 정의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이 학문이 세속 학문이 인간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고 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경제학은 바로 인간에 대하여서 무한한 욕망을 지닌 존재다. 그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인간의 욕망에는 끝이 없다. 인간은 쉽게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다. 바로 이것이 어떤 종교나 철학에서의 가르침이 아니라 일반 세속 학문인 경제학에서도 가르치고 정의 내리는 인간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인간의 이런 만족할 줄 모르는 모습들을 우리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발견합니다. 옷장에 수십 벌의 옷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입을 옷이 없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백화점과 인터넷 쇼핑몰을 배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지요. 고장나지도 않았고 충분히 잘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신 기종이 나왔다라고 하는 이유로 우리는 스마트폰을 쉽게 바꿉니다. 남편 혹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관계와 쾌락을 쫓아 불륜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평생 다 쓰지도 못할 부와 물질을 축적해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나누고 베풀기보다는 오히려 더 빼앗고 또 움켜쥐려 하는 그런 모습들을 지닌 그런 사람들의 모습 역시도 우리는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만족할 줄 모르는 인간의 모습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죠.
이처럼 인간의 욕망을 채운다라고 하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와 같은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 성경도 가르치는 바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처럼 성경도 인간이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욕망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사람은 이처럼 무언가를 끊임없이 욕망하는 존재인 것일까요? 왜 인간은 이토록 쉽게 만족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서교리 문답 제19문에서 이런 단서를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9문의 질문은 이렇습니다. 인류가 타락한 상태의 비참은 무엇입니까? 답은 타락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했으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단어가 하나님과의 교제의 상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아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을 공급받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은혜와 생명력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며 살아가야 되는 존재, 바로 그것이 원래 인간의 상태였지요. 하지만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상실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결과 인간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결핍을 느낍니다. 원래는 무한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받아 채워야 되는 그 자리가 더 이상 채워지지 않게 되어버린 것이지요. 바로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데 바로 그 필요를 욕망이라고 하는 형태로 느끼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합니다.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인기든 혹은 젊음으로든 우리는 다양한 형태의 욕망으로 그 빈자리를 충족시키고 채우려고 몸부림치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빈자리는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될 그 자리를 유한한 무언가로 채우려 하다 보니 그 자리는 여전히 비어있게 마련이고, 결국 사람은 끊임없이 그 빈자리를 채우려 하다 보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순간부터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런 욕망의 노예 상태에 있었던 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은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당연히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구원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 도무지 채워질 수 없는 그 욕망의 노예로 살아가던 자들이 이제 그 욕망의 자리로부터 벗어나 감사할 줄 알며 만족할 줄 아는 그 자리에 서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백성의 모습이라는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죄인된 인간의 상태를 그저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는 그 상태로만 보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그저 단순히 만족하게 되는 것, 자족하게 되는 정도로만 이해한다면 여기에는 한 가지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만약 사람이 그저 단순히 만족할 줄 모르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욕망하며 참된 만족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애쓰는 존재라고 한다면 언젠가 궁극적으로는 사람이 참된 만족의 유일한 대상이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 마땅한 그 길이 아니겠습니까? 인간 안에 있는 끊임없는 욕망이 그렇게 인간으로 하여금 만족을 찾고 찾다가 결국에 이르러서는 하나님 안에서 참된 만족을 찾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지요.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만족을 추구하던 끝에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도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구약의 전도서에 나오는 전도자가 그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는 인생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 권세, 지위, 명예, 향락, 지혜 등과 같이 온갖 것들을 다 경험해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 안에 있는 그 마음의 빈자리를 도무지 채우지 못했었습니다. 그런 그 허망함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그 믿음 아래에서 충족되고 만족되는 것을 전도자는 경험하고 있고 그 모습을 전도서를 통해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자, 그러나 과연 이것이 모든 인간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모든 사람들이 참된 만족을 끊임없이 추구하다가 결국에는 창조주 하나님을 찾는 자리까지 나아가더냐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은 굳이 따로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족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을 찾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지 않고 그저 적당히 살다가 적당히 삶을 마감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참된 만족을 끝까지 추구하지 않고 그저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다가 적당히 삶을 마무리하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에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 인간이라고 하는 이 존재가 그저 단순히 무한한 욕망을 지닌 존재, 만족할 줄 모르는 그런 존재로만 있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저 만족할 줄 모르고 무한한 욕망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 자체가 죄인된 인간을 설명해주는 충분한 정의와 말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물론 한편으로 인간은 분명 무한한 욕망을 지닌 존재인 것은 분명합니다. 인간은 결코 쉽게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이지요. 그리고 그런 욕망으로부터 벗어나 만족하게 되는 것, 이것은 분명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한 측면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만약 여기에서 멈춘다면 그것은 어쩌면 불교에서 가르치는 인간에 대한 이해와 구원에 대한 이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불교에도 여러 종파가 있기는 합니다만 불교의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에 하나가 바로 욕심에 관한 것이지요. 인생이 겪고 있는 모든 고통은 바로 인간이 지니고 있는 욕심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고, 따라서 단순하게 표현해서 이 욕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참된 만족과 자족에 이르게 되는 그 상태를 가리켜서 해탈 혹은 열반이라고 가르칩니다. 만약 성경이 말하는 구원을 그저 단순히 이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라고만 이해를 한다면 그것은 불교가 가르치고 추구하는 바와 전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지요. 그러한 구원은 반쪽짜리 구원이고 실상은 구원의 참된 모습이라고도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구원의 참된 모습일까요? 이에 대해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이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인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참 모습, 그것은 바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이것을 이어지는 17절 말씀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고 있는데, 특별히 한글 성경의 이전 번역인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여기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소욕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자면 성령의
욕망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앞구절에서 구원받은 신자의 삶을 바로 성령을 따르는 삶이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7절 말씀에서는 바로 그 구체적인 모습이 육체의 소욕을 버리고 성령이 일으키는 그 소욕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즉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욕망을 따르는 삶,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구원의 또 다른 측면이라는 사실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육체의 욕망을 거두어 가시는 것으로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새로운 욕망을 심어 주셨지요. 의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거룩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르도록 우리 안에 새로운 욕망을 불러일으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구원은 그저 단순히 세속적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고 감사할 줄 모르던 그 상태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것도 분명 중요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그런 소극적인 측면으로만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은 더욱 적극적입니다. 우리 안에 심겨진 새로운 욕망, 성령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그 욕망이 우리를 다른 차원으로 인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성령께서 심어주신 그 욕망이 열매 맺게 하는 자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본문 22절, 23절 말씀이지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오직 성령의 열매는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불러일으키시는 새로운 삶의 자리이며 우리 안에 욕망이 이루어지는 삶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소극적인 측면과 적극적인 측면 모두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단순히 육체의 욕심, 죄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욕망의 자리로 따라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삶의 모습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러한 사실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의 구원이 죄된 욕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새로운 욕망을 쫓아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이라는 것, 이것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이러한 사실이 바로 우리 인간이 처해 있는 정확한 상태를 진단할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지요. 앞에서 우리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문제 중에 하나가 바로 무한한 욕망을 지니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만족하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앞에서는 인간이 무한한 욕망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문제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인간이 너무나도 쉽게 만족하는 것이 오히려 인간의 문제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도무지 만족할 줄도 모르는 인간이 어떻게 동시에 너무나도 쉽게 만족하는 존재라는 것입니까? 그것은 그 만족의 영역과 내용이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분명 한편으로 인간은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은 이 사람이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영역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러한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에 있어서는 인간이 지니고 있는 욕망은 그야말로 무한대에 가깝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인간은 너무 쉽게 만족해 버립니다. 신령한 것, 영적인 것, 의로운 것,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만족합니다. 아니,
너무 쉽게 만족하는 차원을 넘어서 애초에 그것을 잘 기대하지도 바라지도 욕망하지도 않지요. 바로 이것이 인간이 처한 비참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죄인된 인간은 도무지 거룩하고 신령하고 영적인 것, 성경이 요구하는 참된 모습을 갈망하지 않습니다. 찾지 않고 구하지 않습니다. 도무지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할 줄 모릅니다. 바로 성령의 소욕을 품지 못했기 때문이지요. 바로 이것이 죄인된 인간의 또 다른 비참입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 우리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볼까요? 조금 전에 우리는 죄인된 인간, 구원받지 못한 인간이 결코 품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성령의 소욕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거룩한 욕망, 성령께서 우리 안에 불러일으키시는 소욕을 품는 자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새로운 열망을 쫓아 행하고 살아가는 것,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받은 자에게 나타나야 될 마땅한 모습인 것이지요.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보아야 되겠습니다. 과연 우리는 우리의 모습에서 성령의 소욕이 이끄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거룩한 욕망이 약동하고 작용하고 있습니까? 과연 우리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까? 혹 그 반대이지는 않는가 모르겠습니다. 신앙생활의 연수도 꽤 찼고 그동안 크게 잘못 저지른 일도 없고 주일 성수도 잘 지켰고 헌금도 이런저런 제목으로 꼬박꼬박 했고 여러 모양으로 섬김과 봉사를 잘 감당했으니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아가면서 크게 욕심 부린 적 없고 우리 가정은 불화나 갈등도 없으며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은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으니 그렇게 큰 불평과 불만 없이 살아가고 있는 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혹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는 아직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그 소욕을 제대로 경험하고 있는 것이 아닐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으키시는 갈망에 대해 어쩌면 우리는 전적으로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지 않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는 그저 남 부럽지 않은 정도, 남 부끄럽지 않은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우리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가 날마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가기를 지금도 원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나타내기를 지금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를 말씀을 듣는 자리에 불러앉히고 기도로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는 자리로 이끌며 그리고 우리가 듣고 간구한 바를 따라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고 성도와의 교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고 실천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시다. 과연 우리 안에는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열망이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진정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입니까?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 과연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편으로 인간은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는 무한한 욕망을 지닌 존재입니다. 육체의 일, 육체의 소욕에 있어서는 우리 인간은 결코 만족할 줄 모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인간은 신령한 것, 영적인 것, 거룩한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쉽게 만족합니다. 아니, 구원받기 전 인간은 그러한 것들에 대한 욕망 자체가 아예 없지요. 따라서 우리의 구원 역시 그저 단순히 세속적 욕망이 사라지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육체의 욕심으로부터 벗어나 새 생명을 입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성령의 소욕,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거룩한 욕망을 품는 것, 바로 이것이 구원의 또 다른 모습이지요.
우리 기독교는 결코 금욕의 종교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기독교는 욕망의 종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구원은 세속적 욕망이 십자가에 못 박힘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새로운 욕망이 우리를 주관하고 인도하는 그런 삶입니다. 이 욕망이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하나님을 찾도록 이끌고,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말씀이 있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그 다스림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 성령께서 우리를 의에 줄이고 목마르도록 만드실 것입니다. 아무쪼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시는 이 소욕을 따라 날마다 줄이고 목마른 자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줄임과 목마름을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런 말씀, 기도,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체험 받으시고 배부르게 되시는 저와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고 우리 언약의 자녀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말씀하신 하나님, 본디 우리의 죄와 허물로 죽었던 저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본디 우리는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며 그것들을 탐닉하며 도무지 만족할 줄 모르던 자였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만족과 안식을 누리게 하심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참된 그런 갈망 가운데 의로운 것, 거룩한 것, 신령한 것을 욕망하게 하시고 그러한 욕망 가운데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심을 우리의 허락해 주심을 인하여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바로긴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허망한 것들을 쫓아 살아가는 그 삶을 그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참된 갈망 속에 의롭고 신령한 것을 날마다 쫓게 하시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